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은혜 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하오니 오늘도 전하는 이나 듣는 이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슈퍼볼 선데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웃지만 미국 사람들한테 오늘 무슨 날이가 그러면은 이구동성으로 슈퍼볼 선데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신문을 보니까 오늘 슈퍼볼 선데이 이날에는 그 백악관에서도 웬만큼 중요한 발표가 있어도 발표를 미룬다고 합니다. 왜?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온통 관심은 슈퍼볼 선데이 누가 우승하느냐, 어떻게 재밌게 보느냐, 거기에 관심이 싹 쏠려 있습니다. 내일 이제 직장에 가면은 많은 미국인들이 이 슈퍼볼 선데이 오늘 저녁 때 경기 본 것 가지고 이제 평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할 것입니다. 자, 이 슈퍼볼 선데이는 슈퍼볼 선데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안에 깔려 있는 우리들의 의식이 뭔가 하면은 오늘만은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이 선데이 이 날은 슈퍼볼이 선데이의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이 슈퍼볼에만 쫙 붙들려 있습니다. 이 슈퍼볼 선데이의 주인은 슈퍼볼인데 오늘은 슈퍼볼 선데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구약의 말로 하면 안식일, 정확히 말로 하면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이면서 슈퍼볼 선데이인데 오늘 이 하루의 날은 누가 진짜 주인일까요? 진짜 슈퍼볼 선데이의 이 주인은 슈퍼볼일까요? 풋볼일까요? 아니면은 누구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이 누가 진짜 주인인지 그 주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오늘 분명하게 잘 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비어 먹었습니다. 자, 그것을 알고 또는 그것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비난한 행동의 핵심은 비난한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이 내용, 이 근거,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안식일날, 구약의 안식일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쉬운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한 이 근거에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요 말씀을 붙들고 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제자들의 안식일에 한 그 행위를 비난했느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행동,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미시나 전통이라는 것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미시나라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 미시나 책들은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해석해서 모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무슨 율법 계명이 있으면 그 율법을 오래전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쭉 설명해 놓고 해석하고 주석한 것들을 쭉 모아놓은 하나의 해석책, 그것을 자기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들이 꼭 지켜야 될 어떤 전통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에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한 것의 근거는 미시나 전통입니다. 자, 그 미시나 책들 가운데 안식일에 관하여 율법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에 관하여서 해석해 놓은 안식일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그 39가지 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일에는 추수하지 말 것,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는
타작하지 말 것. 요 세 번째 5개 계명이 딱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미시나 책, 미시나 전통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리새인들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것을 보고 여기에 딱 그런 것입니다. 즉 이삭을 자른 것을 어디에 해석했는가 하면, 어디에 걸었는가 하면 안식일에 추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벼 먹은 것은 이 비빈 행위를 가지고서 미시나에 나오는 39번째 가운데 5번째 타작하지 말 것, 그걸 비벼서 먹은 것, 그것을 타작에 딱 걸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번째, 5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미시나 전통에 근거해서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행위를 보고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선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시나 전통에 근거해서 이렇게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늘 2장 2절, 3절,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반응, 즉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답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미시나 전통에 근거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다윗이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던,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었던 그 경우,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눈이 있습니다. 미시나 전통에 근거해서 안식일 날 잘못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또 다른 반응인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구약에 나타난 성경 말씀, 그것 가지고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기준, 자기들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성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그 비슷한 것, 그것을 해석해왔던 자기들의 전통, 즉 미시나 전통의 전통, 하나의 전통이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자들의 후손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경건한 자들이 되는 가장 기초, 가장 중심,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따로 모였던 사람들이 경건한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원래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여전히 바리새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지켰던 삶의 근거 기준은 성경이 아니고 성경 비슷한 것, 성경을 해석해 놓은 전통들, 그 전통이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할 때도 예수님은 그 3가지 시험을 물리친 것은 어떤 전통과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것 가지고 삶의 기준으로 삼으셨고, 그것 가지고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비슷하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건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비슷하다는 말 속에 같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만 정확한 의미로 비슷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는 이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잘못에 많이 빠지곤 합니다. 자, 여러분 삶의 기준은 진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비슷한 것,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자 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는가? 가장 쉽고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릅니까? 안 배우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고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가? 가만히 연유를 따져보면 너무나 단순한 이유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왜 없는가? 안 배웠구나. 왜 안 배웠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게을러서. 지금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앞으로 더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미국의 100년 전, 200년 전 그 시대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이 미국 대륙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뭐 정확히 몰라도 우리가 큰 흐름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100년 전, 200년 전 미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고 많이 배웠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일반 공공기관에서 학교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가 오히려 불법시화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20년 전 제가 가진 자료, 이 책이 한 10몇 년 전에 나왔으니까 한 최소한 10몇 년, 한 20년 전에 그 정도 됐을까요? 하여튼 뭐 한 10몇 년 전에 지금 또 있는 그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가운데 제이 러너 토크쇼가 있습니다. 사람 좀 뚱뚱하고 딱딱하게 좀 우습게 생긴 사람이, 그 사람이 토크쇼를 하는데 하루는 그 사람이 토크쇼를 하면서 거기 모였던 방청들한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계명 가운데 한 가지 계명을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남자가 자신 있게 손을 딱 들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웃는 분은 의미를 알고 웃었는데 모르는 분은 그런갑다 이렇게 하고 안 웃으시는가요? 아시겠지만 10계명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모였던 방청객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이러너가 다시 묻습니다. 웃었던 방청객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알고 있는 10계명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 10계명에 없는 줄은 알았지만은 10계명의 내용을 말해보라니까 웃었던 사람들조차 10계명의 내용을 별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80%가 10계명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고 있는 그 80% 사람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4계명 이상을 말해보라고 말했을 때 극소수의 사람만 4계명을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 있게 10계명 가운데 안 보고 4계명을 분명히 4계명 이상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비슷하게 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목사님 말하는 거 보면 그것도 안에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한 10몇 년 전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10몇 년 전보다 지금의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배우고 했겠느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는가?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없는 것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기준과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말씀 비슷한 것이 아니라, 말씀 비슷한 어떤 지식이나 하나님의 말씀 비슷하게 닮은 어떤 전통이 아니라, 말씀 그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 금식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금식에 관한 논쟁을 하면서 그 논쟁에 관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포도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부대는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전통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대가 있을 때에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또는 세상과 같은 어떤 헌 부대로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를 우리 삶 속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아놓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 비슷한 것, 세상과 닮은 것, 이 헌 부대를 던져버리고 새 부대인 말씀의 부대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영접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본 시선,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피난자 생활을 할 때 다윗과 함께한 자들과 함께 놉 땅이라는 곳에 피신을 했습니다. 그 놉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음식은 없고 진설병이 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그 진설병을 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함께한 자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그 비난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설병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소와 성전에 진설해 놓은, 영어로 말하면 디스플레이 해 놓은 12개의 떡입니다. 6개의 떡을 두 줄로 이렇게 진설해 놓고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떡을 바꿉니다. 바꿀 때 새 떡을 이제 12개 갖다 놓고 지난 주간 있었던 한 주 동안 있었던 그 떡을 제사장이 성소에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먹는 떡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은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진설병을 제사장이 성소에서 진설병을 먹는 것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율법의 규정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은 이 떡을 준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 떡을 먹은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 떡을 먹은 것을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고 제사장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어리를 봐도 성경 자체가 다윗이 한 그 행위가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액면적으로 글자 그대로 볼 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분명히 율법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사장은
한 번도, 그리고 이 당시 바리새인들조차도 다윗이 한 그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율법의 규정은 항목은 어겼지만 율법의 정신은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려고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핵심은 규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규정을 지킴으로 율법을 준 원래 하나님의 사랑과 정신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율법의 규정은 어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는 그 율법의 원래 정신은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제사장 누구도 바리새인 누구도 다윗을 가리켜서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원칙 가운데 우선법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율법을 지킬 때에 혹시라도 율법을 지키려다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까 봐 무엇이 우선되는가? 우선되는 것을 먼저 지켜라. 그래서 우선법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안식일법을 지키다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백성들의 삶과 갈등하고 마찰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일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오늘 기분도 안 좋고 오늘 친구하고도 약속이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다. 자, 이거는 우선법의 원칙에 볼 때 안식일을 지키느냐, 내가 피곤하고 감정도 안 좋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겠느냐, 어느 것이 더 우선합니까?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날에 성소에, 안식일 날에 교회에 가는 것, 회당에 가는 것이 더 우선합니다. 당연히 안식일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빨리 이 사람을 병원 응급실에 가서 살려야 되는데 나는 지금 안식일 날 회당에 가야 된다. 어느 것이 더 우선합니까?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는 것이 우선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합니까?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 더 우선합니다. 그러면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우선법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규정, 항목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안에 담겨진 원래 정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원래 정신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항목을, 규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지도자가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선교사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여주는데 교회에서 영화가 상영된다는 이 사실이 그 교회 지도자들 몇 사람에게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 지도자들 몇 사람이 당장 와서 영화가 한 1시간 정도 상영되어 있는데 그 청년부 그 지도자를 불러서 당장 지금 영화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부 지도자가 묻습니다. 왜요?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의 오락기관인 영화를 방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지도자가 말하죠. 이건 오락 영화가 아니고 선교사 일대기를 방영하는 우리 신앙에 도움되는 영화입니다. 그래도 이 교회 지도자들 몇 사람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딱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지도자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환등기를 상영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한등기, 그러니까 슬라이드 그 사진이죠. 그래서 이 청년부 지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환등기를 사용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정지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은 괜찮은데 움직이는 화면을 보여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는 움직이잖아요. 환등기는 사진이니까 멈추잖아요. 여러분, 왜 환등기를 보여주고 왜 영화를 보여줍니까? 이건 움직이고 저건 안 움직이고 그걸 분별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것이 우리 신앙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환등기도 보여주고 영화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영화든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환등기든
그런 규정과 항목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함께한 자들에게 진설병을 준 그 상황은 율법의 정신을 구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숨바꼭질 하듯이 쫓겨다니는 게 아닙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붙잡히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함께한 자들과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며칠 동안 굶은 극도의 긴장된 극도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을 때 이 진설병은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다시 활기를 찾게 해줬고 이 사람들을 다시금 올바르게 살아갈 이 사람들이 다시금 활기를 찾도록 해준 귀한 떡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죠. 그게 바로 다윗은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성경도 어느 누구도 다윗을 가리켜서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것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과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규정이나 항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 기준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분별할 때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느냐 저것을 하고 있느냐 규정으로 항목으로 따지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가 신앙이 좋은가 라고 할 때도 이걸 잘하느냐 저걸 잘하느냐 우리 따지기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완전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참된 신앙은 어떤 항목 몇 개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는 규정과 항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새 부대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부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신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경우에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죠. 오늘 본문 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동문서답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것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론은 내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해야 될 것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속이 시원한데 결론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 하느냐? 바로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즉각 알아들었을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가? 여기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골로새서 2장 16장 1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성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바울이 명절이나 어떤 축제나 안식일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명절이나 축제나 안식일. 자, 오늘 본문은 안식일만 말하니까 안식일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안식일은 그림자인데 그럼 이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안식일인데 안식이라는 그림자의 주인이 누구냐? 실체가 누구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이 바울의 해석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실체, 본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의 실체는, 안식일 자체는 그림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경우를 듭니다. 자, 다윗이 율법의 규정은 어겼지만 율법의 정신을 구현함으로 아무도 다윗을 율법으로 어겼다고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은 어겼다고 한다고 하자. 그러나 안식일 정신을 구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의 비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경우가 누구의 경우가 하면 다윗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진설병을 먹을 그 당시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정식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국을 함께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 함께한 자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 경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안식일 날에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고 실현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왕권을 이루려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었듯이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귀한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진설병을 먹었듯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율법의 정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규정을 극복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 속에는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모든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제자들이 전통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지금 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이 아니고 이제 결론은 진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인자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규정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자체도 송두리째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니까. 주인은 자기 집에 있는 가구를 마음대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집을 마음대로 이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인이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안식일의 규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 뛰어넘은 해석이지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을 새로운 안식일로 기념하고 그날 모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주일입니다.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달력상으로 보면 토요일 아닙니까? 새로운 안식일, 원래 안식일의 주인이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은 안식일 다음 날, 지금 달력상 선데이, 바로 이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 날에 부활하셨으니까 사람들이 그날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왜 안식일 날에 모이지 않느냐?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어디에 주인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부활한 안식일 그 다음 날, 그 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념하며, 그래서 그 날을 주일이라고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날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을 예수님께서는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의 가치와 목적과 모든 날의 잘못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날들의 헌부대를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바꾸고 주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헌부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모든 헌부대를 폐기 처분하고, 이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새 부대를 가지고 나올 때에 새 포도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주일,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새롭게 부활하셨고, 그래서 새로운 안식일을 만든 그날이 오늘이 주일입니다. 미국의 사람들은 슈퍼볼 선데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 주인 되시는 날, 그 새로운 안식일 주일입니다. 오늘의 주인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을 포함해서 오늘까지 포함한 모든 인생의 날들의 주인은 여전히 안식일의 주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슈퍼볼 선데이가 슈퍼볼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때 안식일의 주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에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새 부대인 우리가 영접해서 풍성한 삶을, 새 포도주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헌부대를, 이 말씀 비슷한 헌부대를 벗어버리고 말씀의 부대를 가지고 규정과 항목을 지키는 그런 부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새 부대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인생의 새 부대를 다 벗어번지고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날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인 예수를 영접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새 포도주로 오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담지 못합니다. 여전히 헌부대, 말씀이 아닌 세상의 부대를 가지고, 말씀 비슷한 부대를 가지고 주님을 담으려고 하니 주님을 담을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따져가며 규정을 지키며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